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 땅의 고센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이 기근에 굶주려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요셉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1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147세가 되어 이제 유언을 위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했습니다. 이때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와 성실이라는 성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듯 자기에게 대한 그 사랑을 변함없이 지켜달라는 의미로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인애와 성실함으로 자기를 애굽 곧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그 조상묘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곳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곳이며 또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할 것을 이번에는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서 이중적인 서약을 하도록 맹세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야곱은 인애와 성실로 자신을 대해주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도록 하여 자신을 애굽이 아닌 고향 땅에 묻히기를
그만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맹세와 또 서약을 받아낸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간 것은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하기 전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고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들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아 이미 몸이 노쇠했지만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힘을 내어 앉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했던 일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손에게 축복을 물려줄 때가 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땅을 준다는 것과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의 근원에 관한 것을 이미 예전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언급합니다. 바로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이때 땅에 관한 약속을 언급한 것은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을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받은 이 약속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즉 받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야곱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약속들을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하여 자신의 아들로 입적했습니다. 8절 말씀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한 것은 고대 금동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적함으로써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여 결국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와 달리 두 몫이 주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등록시키면서 이 두 아들 이후에 태어나는 자녀는 요셉의 자녀가 될 것이며 그들도 그 형의 이름으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극진한 사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후 야곱은 요셉 앞에서 라헬을 회상합니다. 즉 자신도 이제 아내 라헬처럼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야곱은 곧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묻지 말라고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화려한 세상이 사실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본문 속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여 그들에게도 자신의 땅을 상속할 것을 약속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 땅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분의 자녀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본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들은 말씀과 함께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분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선교, 전도, 구제 사명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직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전도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와 선교 그리고 들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